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사 중에 인간을 창조한 내용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사람을 창조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뭐냐를 살펴볼 게 아니라 이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바 중요한 걸 하나 깨달으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와 그 위에 사는 여러 동식물들을 지으셨을 때와 사람은 유독 구별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제 2장이 사실 반복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내용들을 보면 요 앞에 이제 이 1장 27절, 26절, 27절에 보면 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 전날을 지었던 생물들과 똑같죠. 그런데 뭐가 더 붙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먹을 걸 정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 31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고 이게 완성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쉬십니다. 자, 희한한 건 사람을 보고 그날 끊어서 그 첫날 보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가다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요. 그냥 다 보기 좋았더라라고 약간 뭉뚱그려요. 당연히 보시기 좋았을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오늘 본문에 사람을 짓는 장면, 사람의 창조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죠. 2장 4절 이하에. 그럼 어떻게 지으시느냐? 이 지면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사람을 짓는 겁니다. 왜요? 이 지면은 이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경작해서 뭐 먹을 것도 심고 나무도 기르고 그걸 통해서 집도 짓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래서 사람이 없는 땅은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완성은 천지창조의 목표는 사람인 거죠, 사람. 나를 위해서 이 천하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의식을 좀 과잉하거나 교만해야지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 하나 지으시려고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신 겁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만 세상이 돌아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존재가 좀 특이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생기랑 생령이요.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자, 생령은 살아있는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코로 호흡해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동물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영혼이라니까. 여러분, 영혼은 흙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흙으로 짓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만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동물도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이게 차이가 나냐? 그 영의 존재에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영혼은 누구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교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에도 위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은 다이렉트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어제 제 주인 되는 김 아무개가 저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혼내켜 주세요. 라고 말을 못 한다고요. 말을 못 한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직접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탄식은 하죠. 신이시여, 예, 창조주여, 어떡합니까? 밥을 안 줍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창조주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불쌍한 강아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옆집에서 먹다 남은 그거를 복도에 쓱 흘릴 테니까 나가서 먹고 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만 이 동물들에게 구원이 임하냐?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신이 돌아오든가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나서 좀 챙겨주든가 해야지 사는 거라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코로 호흡하는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규정이 됐고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다 두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다 둔다고. 이제부터 사람이 숨 쉬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까? 어디에다가 터를 잡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다 두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자, 나무들 다 두시고 다 이것저것 지으시고 다 한 다음에 자, 어떡하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끌어 두어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명령하십니다. 자, 다 먹는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도 뭐 복잡한 얘기 이 시간에 다 들을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죄라는 게 아직 없을 때 죄를 규정을 하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되게 해요. 그거 아니면 죄가 없습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죄를 짓지 않냐면 죄가 뭔지 몰라요. 알아야 짓지.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야 하지. 욕이 뭔지 알아야 욕을 하죠. 근데 모른다고 지금. 그래서 딱 하나만 걸어놓는 거예요. 선악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게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불복종이니까 그걸로 당연히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지만 논리적으로 봐도 먹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써있죠. 눈이 밝아진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나쁜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쁜 걸 뻔히 알면서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알고도 한다고, 사람은. 여러분, 설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술, 담배 하면 무병장수할 거라고 믿고 술 마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몸에 안 좋다는 거.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한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정죄당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그거 죄야라고 가르쳐줄 필요도 없이 스스로 정죄를 당해요. 법이 생기니까. 여러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돼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시비를 거니까 갑자기 이게 잘잘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소한 일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문제를 삼으면 진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그냥 넘어가라고. 내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위험해. 계속 반복했다가는 큰일 나. 이거는 진짜 사고나 이러다가. 사람 하나 죽어. 누구 하나 맘상해. 이러다가 뭐 교인이 교회를 떠날 것 같어. 상처받아서.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거 아니라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왜요? 문제를 삼는 순간 문제가 진짜 돼버려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아예 악이라는 걸 안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하지.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돈을 훔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훔쳐? 있어야 훔치지. 견물생심이라고요. 물건을 봐야 욕심이 생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질 않는데 무슨 욕심이 생겨요. 내가 홈쇼핑을 안 하는데 어머 이런 물건이 있어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냐고. 본 적이 없는데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물건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럼 나는 돈이 있어도 안 산다니까요. 뭐 있어야 봐야 사지.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본사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광고하는 거잖아요. 봐야 산다니까. 그래서 지금 선악과 하나만 놓는 것은 악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고 이것만 안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힘도 있고 또 이거를 범하면 당연히 사람은 죄인이 돼요. 자동으로 죄인이 됩니다. 자, 선악이라는 기준을 갖는 순간부터 인간은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송한 표현인데 죽었다 깨나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돼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이 땅에서 가능한 짧은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웨슬리 목사님도 완전한 믿음, 완전한 성화, 완전한 사랑을 얘기해요. 영원히 유지는 안 돼요. 뭐 짧게 길어야 몇 달짜리 유지되는데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밖에 몰라요. 그때는 사랑밖에 몰라.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사랑밖에 몰라. 순간적으로나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이런 저런 나쁜 판단과 감정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랑밖에 몰라.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몰라가지고 뭐 거기에 욕심이, 탐욕이 들어올 게 없어요. 거짓말이 들어올 게 없어. 뭐 비교하고 시기 질투가 들어올 게 없어. 분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들어와요. 일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절대 다수인 대부분의 삶은요. 이 선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죄, 그리고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은 못 풀어. 아무리 계몽주의 교육하고 도덕을 훈련시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도 안 돼.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한 너희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준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대신 희생할게. 그 외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짧은 구절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육신을 옷 입어 살아요.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가죠. 부으시죠. 할 일을 정해주시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요. 우리 육신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갈 길과 할 일과 있어야 될 곳을 명확히 분별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자, 3대 질문이라고 했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너는 무엇? 자, 이 3대 질문을 완성하려면 너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죠? 친구랑 배우자죠. 인생의 동역자, 동반자예요. 자, 그런데 동역자는 좀 이따 치고
동반자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아담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선악을 모른다고. 선악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아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일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금 아담은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모릅니다. 아담은 외롭지가 않아요. 왜요? 외로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상태가 되면, 말씀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부가적으로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똑바로 있고요. 그러면서 뭐를 이겨내요? 외로움이라는 거를 이길 수가 있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아싸 좋다 그러고서는 그냥 그저 집, 학교, 교회, 집, 회사, 교회 이렇게 나는 그냥 빙빙빙 돌면서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걸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십니다. 나는 그게 좋아요 지금. 하나님이 싫다고. 이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싫잖아. 그죠? 내가 싫은데 이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 제 배우자 보내야겠다. 쟤 이러다가 평생 저렇게 살다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왜요? 제대로 돌고 있잖아요. 제대로 돌면 놀랍게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아담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고민한다고요? 하나님이 고민하세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내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럼 나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영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혼, 코로 숨 쉬면서 살아있는 영혼이 돼서 몸을 잘 써가면서 뭐 하면 된다고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 돼요. 전 아담으로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담이 눈치를 챘어. 야,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구나. 혼자 있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자, 이제부터 아담이요. 어딜 가면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구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어딜 가면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근데 아담이 찾았습니까? 아니요. 찾은 게 아니라 발견했죠.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 오세요. 자, 이끌어 왔는데 23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맞지? 아담의 갈뼈를 뺐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왜 여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안 불러주고 아담이 불러주냐? 남자가 불러주냐? 남자가 더 위냐? 안타깝지만 위계상으로는 위라고 그랬잖아요. 뭐 싫어하실 분들 많겠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동등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동등되지 않게 하십니다. 동등되려면 동등되지 않아야 되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가 명확한데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위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랑이 구현이 안 돼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요.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위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의 위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서 뭐라고 그럴듯한 말로 얘기하든 간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듣지도 들어본 바,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위계가 명확할 때 제대로 평등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저 친구처럼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랑 맘먹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부서뜨리십니다. 산산조각.
속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나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 왜 부끄럽지 않다고요? 부끄러움이 뭔지 아직 몰라요. 모른다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현재. 그럼 우리는 이미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이미 남아있죠, 죄가. 씻었지만 남아있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나와 함께 호흡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두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할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부끄러움, 수치, 죄를 벗어던질 수가 있어요. 사람 중에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요. 쪽팔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뭘 해야 되냐? 그럼 최고 높은 자리, 내가 전교 1등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되면 쪽팔리지 않을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있든 간에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고, 평안하다고. 내 옷이 얼마짜리랑 상관없이 난 부끄럽지가 않다고요. 근데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면 나는 이제부터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쪽팔림이 온다고요. 사람은 물 한 잔만 먹어도 살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몸에만 맞고 계절에만 맞는 옷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 마크 하나가 뭐라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들어오면 쪽팔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 알려드려요. 이거 띄고 여기다 비싼 로고 하나 박으면 옷이 달라져 보이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바뀌었어요. 공장 똑같습니다. 얘만 하나 바꿨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갑자기 쪽팔림이 들어와요. 얘는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 그대로인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를 보시라고.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오늘은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돼요. 사람은 제대로 살려면 코로 호흡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생령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그 생령이 되는 호흡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삶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성령님이 오셔서 확인하십니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또 누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누군지 인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 동반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약속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게 그대로 회복돼서 우리는 매일이 창세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이 에덴 동산의 삶이 구현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이루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구합시다. 약속한 성령을.
구하라고까지 하셨으니까 구합시다. 그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성령을 구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시작할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해요. 올 한 해 또 새로운 삶,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빚어져 가고 아름답게 완성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새해니까 뭐 결단을 내려가지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도전과 성취를 많이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구하여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요. 제대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신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그곳에 둘 것이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때 그곳은 에덴 동산, 천국이 될 겁니다. 거기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 비결은 오직 이 창세기의 모습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인생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천국을 맛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아쉬움이 없게 완성되는 아름다운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힘써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충고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